없는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디까지입니까? 자, 첫 번째, 내가 사는 날까지. 두 번째, 내 자손 대대로 사는 날까지. 자, 무엇일까요? 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했더니 장례식 비용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미래는 내 사는 날까지의 미래입니다. 자, 오늘은 자손 대대로 내 자손이 사는 날까지의 미래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내 삶은 어제 내가 선택하고 살아온 삶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는 어제 내가 선택하고 살아온 삶의 결과물로 온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삶의 방향성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더니 여러분의 미래는 내 자손 대대로 사는 날까지가 나의 미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사는 날까지의 미래의 삶을 준비했다면 오늘은 우리 자손 대대로 사는 날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를 점검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것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사는 날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된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1절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차지할 땅. 여러분, 가나안 잘 알죠? 여러분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가나안을 잘 아십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소명하시고 말씀을 쫓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데 이들의 가산이 많아지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산을 분리하고 이제 떨어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서 떠나라. 자, 이때 조카 롯이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기름진 땅, 소알 땅을 선택을 하고 그쪽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소돔 땅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맨 뒤쪽을 펴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 펴보세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계명 가운데 이 계명은 이 땅에 있는 무수히 많은 죄의 종류 가운데에서 대표성을 띈 10가지의 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죄를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범죄. 자, 우리 다 같이 지금 펴셨죠? 체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첫 번째, 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즉, 다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자, 두 번째 범죄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두 번째 범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범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더러워질 때가 언제예요? 예? 내 삶이 잘못 살아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가 내 이름이 더러워질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존귀해질 때는 언제 존귀해지냐면 내가 삶을 잘 살아온 나의 삶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해놓으셨고 천지 창조의 백미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사람 아담에게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위대한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구원의 계획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반역된 일을 하는 것이 있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즉,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남자라 칭하셨죠. 그리고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독주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너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경외받아야 할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남자가 순리대로 여자를 취하지 않고 영리로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행위, 동성애죠. 이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제가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분해서 지키는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이 범죄의 행위는 어떤 의미를 나타낼까요? 이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사람에 대한 범죄의 행위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 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 깊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갔는데 그 소돔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은 악하며 큰 죄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떤 죄를 의미할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떤 죄일까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창세기 19장 집에 돌아가서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두 천사가 소돔에 갔습니다. 이제 소돔의 멸망 직전에 가서 롯을 구출해 내오기 위해서 소돔을 가게 된 거예요. 소돔에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돔 성읍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천사를 본 자들의 입에 입소문을 타고 소돔 성읍의 외부에서 온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난 거예요. 자,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준수합니까? 그지? 천사의 모습이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 각처에서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롯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끌어내라. 우리가 좀 상관하고 싶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남자 둘이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너무 잘생기고 훤칠하고 준수한 사람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우리가 동성연애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내보내줘라. 지금 이 난리가 소돔 성읍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소돔 성읍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거꾸로 다시 돌려보면 소돔 성읍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때문이에요. 자, 그 죄는 어떤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죄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손으로 다 꼽을 수 없는 죄의 종류가 있지만 사람에 대한 범죄의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행위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의 행위가 차고 넘쳤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 자세한 죄의 목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의 홍수 때 멸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추론해서 영적 원리로 접근해 본다면 이미 노아 홍수 직전에 어떤 죄가 만연했냐면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가 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행위가 점점 번져가면서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한 상태가 언젠가는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건데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지금 그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차면 그때 너희를 도구로 써서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은 이방의 객이 돼서 4대 만에 올라올 때 민족을 이루어 올라오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죄악이 가득 찬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전 지역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범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식으로 말을 하면 합법화된 상태입니다. 합법화된 상태. 그래서 이게 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합법화가 되면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행위가 합법화가 된 거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행위를 합당하게 여기며 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됐다. 저들이 이제 합법화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범죄하는 행위가 가득 찼으니 멸망할 때가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그 시기가 눈앞에 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의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겠죠. 어떤 상태인지. 가나안 땅의 상태는 우리가 아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죄,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죄, 그러한 일이 가나안 땅에 난무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지금 시대로 말하면 진화론, 동성애 또는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 성령 해방죄죠. 네? 이러한 죄가 가나안 땅에 넘쳐 흐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여보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근심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 자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합법화돼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 동성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합법화, 법이 다 허용하고 있어. 그래서 국민들이 죄의식조차 없이 모든 일을 다 그 합법화된 행위를 다 하고 있는데 나만 가서 그 법을 거스르며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겨낼 수 있는가? 쉽지 않겠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관영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기 전에 너희들이 미래를 준비해라. 만약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미래를 잘 준비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중심으로 너희들이 서 있으면 너희 나를 장구하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신명기 6장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의 요지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한 방식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번성하게 하겠다. 잘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도 부유하고 몸도 강건하고 자손들도 대대로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기간을 어떻게 하느냐? 유효 기간을 어떻게 하겠다? 아주 길게가 아니고 끝이 없게. 아멘.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미래는 어디까지다? 사자손손 우리 자손이 숨쉬는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가 나의 미래인 거예요. 자, 오늘 시야를 좀 넓힙시다. 네, 장례식 비용을 준비하는 것까지도 중요한데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우리 자자손손 대대로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끝이 없이 부어주리라. 그때까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미래를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 있다.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자, 이것을 좀 압축하면 자자손손, 너를 비롯해 태어날 모든 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손주까지만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부터 오는 모든 대대손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언제까지? 내 자손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날까지 여호와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건국된 지 70여 년이 된 대한민국이 장구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영원하기를 소망합시다. 내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 자자손손,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그 날까지 우리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오늘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런 죄악이 관영하긴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목축업도 아주 풍성하고 농업도 풍성한 거죠.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진 땅에서 장구히 누리려면 이제 가나안 원주민 안에 있는 죄악이 관영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도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우상의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듣지도 못하고 달려오지도 못하고 손을 펼쳐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는 천지 만물을 조성한 유일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려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닌 지 수년이 됐는데도 신명기 6장 그러면 못 찾아. 에? 아직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이 새기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알겠긴 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질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너예요, 너. 아까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무장해야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거죠. 나. 여러분, 지금 교회를 수년 다녔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 신명기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몰라서 뒤적이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예배 때 만나고 헤어지잖아요.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보여지는 신앙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무장하고 준비해야 하냐면 네 자신이 먼저 내일의 삶을, 미래를 먼저 준비하라는 거죠. 너의 삶이 장구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아 누리려면 첫 번째는 네가 무장해야 돼. 왜? 이 무장이 안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따 7장에서 좀 잠깐 다룰 건데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하냐면 일단은 8절로 좀 넘어갑시다. 자, 너는 그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을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사는 무장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돼서 그 말씀을 통해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7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먼저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다 내 삶에 적용하고 살면서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일이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양육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쵸? 한 번 나와서 말씀 듣고 가면 그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교회에 맡겨놓고 목사님에게 맡겨놓고 알아서 잘 양육시켜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먼저 준비해. 그리고 네가 네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할렐루야.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이 일을 못 해내면 우리는 자녀를 세상에 빼앗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나가서 배우는 지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진화론입니까? 창조론입니까? 그러면 그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방치해 놓으면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범죄할 수 있도록 동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밖에 없는 지식으로 학습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어느 때부턴가 교재를 집에 가져오질 않아요. 숙제도 없어요. 왜 숙제가 없을까요? 책을 집으로 안 보내야 하니까 숙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숙제 있니? 없어요. 다음 날도 숙제 있니? 없어요. 학교 숙제 있니? 없어요. 거의 숙제 있는 날이 없어요. 그러면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네들을 지금 잘 가르치고 있는 건가? 제가 신학기가 되면 교재를 좀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려고. 책을 받거든 집으로 다 일단 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제가 한번 펼쳐보려고 해요. 뭘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을 내려놓을 때 이때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범죄의 행위에 우리는 동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 가나안 땅은 이미 합법화되어서 죄가 관영해서 멸망이 임박한 이런 상태의 땅인데, 이런 상태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무기가 뭐냐면, 너 먼저 말씀의 무기로 무장해.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예? 부지런히 가르쳐.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지식을 아이들이 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10대들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엄마 가르쳤어요. 왜?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결혼할 때까지 거룩하게 구분되어 있다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거룩한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해서, 엄마 그 구시대적인 발상 좀 그만하세요. 응? 그 시대에 떨어진 이야기 좀 그만하시고, 응?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엄마 요즘은 젠더 시대예요. 엄마는 구식이에요. 아빠는 좀 이렇게 세련되지 않아서 뒤떨어진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자, 요즘 여러분의 자녀들과 이런 대화가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충돌되는 가정들이 있죠.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충돌되죠. 저는 목회하면서도 느껴요. 젊은 청년부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요, 제가 섬찟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마치 구식인 것처럼 느껴지고 저희들은 세련된 신식, 아주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아서 온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부지런을 어떻게 떨어야 되냐면, 자, 네 자녀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자, 네 자녀와 길을 함께 갈 때에도, 자, 네 자녀와 누워 있을 때에도, 네 자녀와 함께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누가 감당하냐면 교회에 있는 목회자가 가르쳐주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아서 심장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런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얘들아, 이성이 만나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손잡기, 두 번째 뽀뽀, 세 번째 키스, 네 번째 퐁. 그게 순서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 가나안 현재 땅에서 살고 있는 노출된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지식에 아이들이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긴장을 안 합니다. 네? 여러분 뭐 동성은 반대한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뭐 기독교인들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큰일입니다. 멸망이 임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멸망이 오기 전에 여기서 깨닫고 유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구한 삶에서 끝나고 여기에서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 겨우 70여 년. 이 정도의 시간이 오는 동안 서구에서 행했던 모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들여와서 서구 문화,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는 세련된 문화처럼 이게 위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된 지 7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온 이러한 문제에 우리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동성애 동성혼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 자자손손, 내 아들, 내 손자들, 자자손손 이들이 영구하게 살고 번성한 삶을 물려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 잘 말씀 들으시고 부모들이 구식이나 여러분들보다 세련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에 두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네 자녀와 함께 앉아있을 때에도 네 자녀와 함께 누울 때에도 네 자녀와 함께 먹고 마실 때에도 네 자녀와 함께 길을 걸을 때에도 어떤 순간이든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듯이 쉼 없이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걸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 자자손손 장구할 수 없습니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자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그렇죠? 지금 이들이 왜 쫓겨나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그냥 죄를 많이 졌다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가나안 땅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합법화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를 대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긴장을 풀고 살 때가 아니에요. 긴장도 최고조의 긴장을 갖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때 너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면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그들과 어떤 언약도, 밑줄 그으세요.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언약을 맺으면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지요.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그들보다 강하지 않으면 내가 잡혀 들어갑니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 마음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범죄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긍휼히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범죄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기보다 우리는 분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러분, 이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들여와서 혼합하게 되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혼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얼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할 것이다. 10계명 가운데서 제2계명,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집만 골라서 한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서 우리 자자손손 장구하고 번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면 먼저는 내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어렸을 때가 쉽죠. 그래서 어려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요때 교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가르쳐야 하고, 부모들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성숙해버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전해야 합니다. 이미 성숙한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고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잘못된 사상을 갈아엎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즘 제가 성도님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자녀들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문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타락상, 이런 문제를 놓고 대화하면 대화가 됩니까? 거의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떤 마음으로 사냐면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장례식 비용까지 준비하는 건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노년에 여러분이 정말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죽는 날까지 나누기 위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좁은 영역을 본 거예요. 좀 더 넓은 영역. 네? 나의 미래는 언제까지다? 내 자손 대대로, 내 자손 대대로 내 자손이 존재하는 그날까지가 나의 미래다. 여러분, 이제 우린 좀 더 폭넓은 생각으로, 폭넓은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합시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말씀의 권위를 들고 대화하려고 할 때에 담이 막혀 있다면 이 담을 뚫기 위해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시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내 손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이 우리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미래의 준비를 여러분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이 말씀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문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며 자자손손 장구하게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편이 있습니다.